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부부관계로 설명합니다. 먼저 구약의 이사야 54장 5절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고 말씀하며 호세아 2장 19절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삼위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을 신자들의 신랑으로 설명합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울러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사건을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결혼을 제정하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부부관계의 핵심이 친밀함, 사랑의 연합과 교제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선언을 통해 예수님과 신자 사이가 바로 그런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여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그것을 가장 실감나고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아가서입니다. 즉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시골 출신의 술람미 여인의 애틋하면서도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먼저 신부인 신자를 향한 신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받은 신자가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며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촌이라고 불리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신랑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받게 될 그분의 신부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자는 자신을 향한 그분의 뜨겁고도 신실한 사랑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언제나 참된 만족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앞서 언급한 대로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친밀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들 사이에 나눈 은밀한 사랑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그녀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녀는 자신을 아름다운 꽃들에 비유했는데 그와 같은 인식은 앞선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휘장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1장 6절에서 묘사한 대로 한 시골 촌구석에 포도원 지기로서 오랜 바깥 노동으로 인해 얼굴이 검게 그을린 그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 그와 같이 후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랑인 솔로몬 왕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본문 2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즉 솔로몬 왕은 그처럼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그녀의 말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화답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가시나무 덤불과 같이 아무 매력 없는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아름답게 핀 한 송이의 백합화 같다고 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은 이번에만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솔로몬 왕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앞서서도 그녀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이 당시 가장 귀하고 값지게 취급되었던 상품들에 비유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심쿵한 사랑 고백에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담긴 그의 한결같은 사랑에 그녀의 가슴은 그대로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행복에 겨운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솔로몬 왕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 비유했는데, 이것은 앞서 솔로몬이 그녀를 칭송하기 위해 썼던 표현, 곧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즉 그녀는 당신은 아무 매력 없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그를 높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그를 사과나무로 비유했는데, 이것은 사과나무가 공급하는 특별한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혜택을 풍성히 누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곧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먼저 그녀는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당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왕의 보호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최고의 만족을 누렸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녀는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사과의 달콤함이 큰 기쁨을 주듯이 그의 품 안에서 마음껏 즐기는 그와의 사랑의 교제가 그녀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녀의 기쁨은 최고 절정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그녀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솔로몬 왕은 그녀만을 위해 아주 특별한 잔치를 배설했고, 그 잔치에 그녀를 초청해서 그녀와 더욱 은밀하면서도 강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라고 황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깃발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영토 점령을 알리는 표식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은 내가 진정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는 확신과 감격에 찬 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라고 말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어 그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지만, 그와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어 그 얼굴에 짙은 그늘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혼율이 50%에 이르고 간통죄가 폐지되어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을 의심해야 하는 이 시대 아내들이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음은 아주 자명합니다. 반면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모신 신자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 사랑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절대로 식지 않고 영원히 활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남편과 비교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최고의 사랑꾼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은 기껏해야 10년, 20년, 아니 진짜 길어야 100년 전부터 시작된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에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협약 속에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짊어지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남편처럼 말만 거창한 공수표 사랑이 아니라 실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이행률 100%의 진실된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전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약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전생애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승천하심으로써 장차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신혼 때에만 불같이 타오르다가 쉬 사라져버리는 야속한 이 세상 남편의 사랑과는 달리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끊임없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그대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올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발휘하도록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에게 실로 달콤한, 아니 몸서리치게 황홀한 사랑 고백을 항상 들려주시는데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 성경을 통해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신께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노라는 사랑 고백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를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로 항상 불러주시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설교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더 가깝게 찾아와 주시어 당신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경배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큰 감사와 감격 속에서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신랑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즐거이 거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시며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그분께로부터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항상 받고 있다는 사실에 진정 황송해하면서 그것을 내 평생의 가장 큰 영예요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그 변함없는 진리를 굳게 붙듦으로써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물리쳐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마치 자신이 아무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영원히 안겨있는 신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 담담히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될 때에도 자신의 그 영원한 정체성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당당히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은 실로 멀고도 험하지만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영원히 안겨있는 신부라는 자신의 영원한 정체성을 언제나 굳게 붙드심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가운데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자는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울지 말지니라. 아멘. 앞서 술라미 여인은 자신은 보잘것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그리고 그와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지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의 손길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즉 그녀는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솔로몬 왕에게 베푼 사랑과 호의는 그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녀가 베푼 사랑은 진실되고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잘 드러나는데 즉 그녀는 당시 어떤 이유에서 솔로몬 왕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그에 대한 깊고도 깊은 그리움 속에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고 애절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솔로몬 왕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을 앓게 됨으로써 기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는데 자신의 하인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기력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아니 더욱 긴밀히 나눌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그를 아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한순간도 그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솔로몬 왕이 병상에 누워있던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가서 그녀를 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위로에 대한 그녀의 반응이 본문 6절로서 꼭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녀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더욱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을 더욱 진하고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 주었습니다. 한편 솔로몬 왕의 그와 같은 세심한 사랑을 받은 술라미 여인은 감격에 겨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잠들면서 종들에게 한 말로서 이미 잠든 솔로몬 왕을 절대로 깨우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과 같이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자신들이 그 어떤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솔로몬 왕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진정 그녀는 그와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기를 소원했고 실제로 그 방해물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긴긴 밤을 그의 곁에 꼭 붙어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가장 애틋하고 뜨거울 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신혼 때입니다. 지금은 맞벌이가 일상화되어서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지만 과거 80년, 90년대만 해도 신혼 시절 남편은 아내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서 소위 칼퇴를 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저녁밥을 차려놓고 설레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남편을 오매불망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고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상사에게 찍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회식 자리를 피해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노력이 고마워서 남편을 위한 저녁 준비에 더욱 정성을 쏟으면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던 부부 사이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설렘과 애틋함은 그리고 서로를 위한 열정과 노력은 점차 사라져버리고 결국 서로에게 무덤덤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현재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현재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과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기에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예배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서 모든 일정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그리고 그 어떤 구박과 핍박을 다 무릅쓰고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그런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지기는커녕 동창회나 지인과의 만남보다 덜 가치 있게 여겨지고 덜 기다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배 시간이 나의 쉼과 생업을 방해하는 아주 성가신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진정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골방에서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게 찾아오시는 공적 예배 시간을 통해 그분 곁으로 더욱 바짝 다가서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을 마음껏 출입하지 못했던 지난 2년여간의 팬데믹 시기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신실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회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당신과 마음껏 교제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때를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심지어는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신랑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여러 인생의 시련과 환란이,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방해했다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품에 안고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듯이, 불신 세상 속에서 살다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과 더욱 가깝게 교제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애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45에서 47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나태주라는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여러분의 첫사랑인가요?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그런데 진정 교회를 향해, 우리 각자를 향해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한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말하자면 당신의 원수였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예쁘지 않고 좋지 않고 싫은 죄악을 자주자주 저지르는 진정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쁘게 보아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고 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되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나에게 그와 같은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는 그분께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자신이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그분과 나누는 영원한 교제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는 믿음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는 그것에 만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아가 그 고맙고 사랑스러운 신랑의 품 안에 푹 안겨 있기를 힘쓰므로써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아니 평생의 삶 동안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언제나 참된 만족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그분과 더욱 긴밀한 사귐을 계속해서 가지심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